샬롬. 오늘같이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어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방인도 예배드리러 와야 하는데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그런 말을 믿지 말라,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무화과 나무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다니를 베이스 캠프 삼으셨죠. 그리고 성전으로 처음에는 그저 보러만 가셨을 때 그 가시는 길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파김 혹은 파게라고 하는 이 푼 무화과 열매, 이 볼품없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했는데 없었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어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날이 저물도록 성전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매매하거나 환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직 되지 못하였어도 볼품없는 열매라도 맺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이 성전은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의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듯이 무화과 나무 또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말라버려서 열매를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단순히 이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8장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8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지만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평강을 가져와야 되는데 평강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도 망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무화과 나무 잎도 마를 것이고 무화과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그것이 실제로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흔히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초자연적인 일이고 또 산이 옮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성전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의미하는 것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의미하죠. 이 큰 산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바르게 회복된다면 산이 던져서 바다에 들어가고 이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세례 요한이 인용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쳤죠.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거짓된 성전을 없애시고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서게 되면서 정말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평지가 생겨난다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제 이 성전은 없어지고 주님 앞에서 산이 날아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대로에 대해서 마치 어떤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BTJ 열방센터나 인터컵 이런 곳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이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작은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맡기신 역할이 있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대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또 산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하는 것이고 바다가 메워지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다시 오실 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맺어야 될 성전으로서의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맺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산이 날아가는, 산이 평지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파괴라는 작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작은 일 하나 할 때 정말로 산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고 기도는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아 이희성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PTA와 우리 GSID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섬기고 있는 분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세계 평화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